근데 눈이 안 좋아서 그래서 우리 간복부 권사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우리 예배위원은 우리 이상희 집사님이 안내위원이니까 안내 끝나면 앞에 여기 딱 항상 앉아서 여기 도와주는 거 마이크 잘 잡고 마이크가 안 나오면 얼른 켜드리고 그리고 나갈 때 또 마이크 줄에 걸릴 뻔했거든. 이것도 돌봐주는 그 도우미를 항상 해야 됩니다. 알았죠? 담당이 없으면은 그거 안 돼요. 그래서 담당이 꼭 집사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을 미워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하면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나? 하고 그 다음에 아멘 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복 많이 받으세요 했어요.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가장 많은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세상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동양 사람, 서양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모두가 다 복을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이 동양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복사상이 강해서 복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숟가락에도 복자, 젓가락에도 복자, 베고 자는 베개에도 복자가 붙어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복을 좋아하는가 생각했는데 제가 중국 여행을 갔다가 이런 글씨를 한번 봤어요. 한번 글씨가 어떤 글씨인가 보실래요? 자, 무슨 글씨죠? 복자예요? 잘 보시네. 복복자네요. 근데 복복자가 어떻게 돼 있죠? 뒤집어져 있어. 식당에 실제로 가서 봤는데 복복자가 벽에 탁 붙어 있는데 거꾸로 붙어 있어서 제가 다른 한문은 잘 몰라도 복복자는 알거든요. 주인장 왜 이 복자가 뒤집어졌어? 그랬더니 잘못 붙인 거 아니요. 내가 아는 체를 하려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맞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붙였습니다. 왜 그렇죠? 이왕이면 복이 쏟아지라고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을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원하고 계셔요.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복에 대한 말씀을 적어 놓으셨다고요. 성경 어느 곳을 펼쳐봐도 조금만 읽으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금년 안에 화는 다 물러가고 복으로만 점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몇 가지 꼭 기억하고 갈 것이 있어요. 세상 일반적인 복의 기준은 뭐죠? 내 소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고 말씀을 들으셔요. 아이 컨택을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또 그래서 이 세상적인 복의 기준은 뭐예요? 소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자기 소유가 점점 많아지면 복받았다 그렇게 얘기들 하죠. 또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작은 것이 커지는 거예요. 자동차 크기가 커지고 아파트 평수가 2배로 커지고 그러면 복받았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우선 구약 성경에는 2가지의 복을 얘기하는데 단어가 2가지예요. 그것은 바라크와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바라크는 이제 그냥 딱 설명만 할게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의 이 단어는 인간의 선행과 관계없이 주시는 복이에요. 누가 착하냐 못됐냐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시는 복을 바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이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상대성이 아닌 거예요,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내가 남보다 착하고 잘났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값없이 일방적으로 주셔서 우리가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는 잘난 체 할 게 한 개도 없다고요. 왜? 내가 잘난 것 때문에 받은 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주시는 복이 이 성경이 말하는 복 바라크고, 두 번째는 아사르라고 하는 복인데, 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복이 이 아사르 복인 거예요. 이것이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인의 그 길에, 그 말씀할 때 여기 아사르를 쓰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공통된 게 있어요. 뭐냐? 성경에 나오는 복은 모두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복이다. 누구하고 관계되어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든 부자가 되든 뭐 어쩌든지 간에 이 내가 부자가 되고 부유해진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내게 왔느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게 무엇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건 불완전한 거죠.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부자가 됐어요. 막 양도 소도 말도 막 재산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그랬던 그가 고향으로 향하는 길이 그냥 아이들 데리고 막 바리바리 싣고 가는데 그게 금이환양 같잖아요. 근데 금이환양이 아니었죠. 왜? 그가 가고자 하는 앞길에 누가 기다리고 있죠? 20년 전에 자기한테 장자권을 빼앗기고 20년 동안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있던 그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야곱이가 야복강 나르테에서 죽기 일보 직전 같은 심령이 돼서 기도를 하잖아요. 생사를 건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그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와 밤새 씨름하다가 천사가 새벽에 가려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야곱이가 천사를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뭐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내게 뭐 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야곱은 인간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아도 너무 많이 받았죠. 거의 삼촌의 재산을 다 자기가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을 인간적으로 받았는데 왜 내게 복을 달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 말씀의 해석이 이거예요.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 보내지 않겠나이다는 것은 제가 받을 복이 없어 더 받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복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복이었다 이 말인 거예요. 무슨 거죠? 자기 인간의 술수와 모략으로 뺏은 재물이었거든, 사실은. 삼촌 것을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애써서 모아놓은 건데,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이게 내가 복이 아니구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을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나이다 하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의 위기 앞에 서고 보니까 자기가 애써 모아놓은 모든 재물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모아놓은 재산이 그것이 진정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합법적인 복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재산이 늘어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아닌 것은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요 하나님과 관계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까 바라크든 아사르든 복을 주실 때, 우리의 연초의 첫 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이게 제목이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보고 주시는 거죠. 농촌에서 닭 주인이 닭모이를 줄 때 구구 닭모이를 줍니다. 마당에 놀던 닭들이 막 와요. 그때 어느 닭한테 모이를 줘요? 내 닭한테 모이를 주는 거예요. 우리 집 닭한테 모이 주는 거예요. 이웃집 철순의 영인의 집 닭에게 모이 주는 주인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6장 24절에 아까 주신 말씀과 시브리서 6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더니, 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복주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는 이가 내 자녀고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잘났거나 내가 남보다 공부를 잘했거나 내가 남보다 일을 잘하거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크예요. 바로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선행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어 주시는 거. 근데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물론 이 일반적인 은총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하는 일반 은총 속에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특별 은총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인 거야.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내가 뭐 잘난 것이 있다고, 내가 뭐가 훌륭하다고,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 너무나 감사하고. 마태복음 7장 7절 2에 보면 두 가지의 부자 관계가 나와요. 부자 관계. 하나는 강도와 그 아들과의 부자 관계,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부자 관계가 나와요. 여기서 말씀을 보면 악한 강도는 비록 자신이 강도이지만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복을 주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나와요. 강도라도 자식에게 돌을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전갈을 주겠느냐, 복을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강도질 왜 하려고 그러죠? 자기 자식은 복 받고 살아라고요. 그런 강도와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강도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겠느냐? 그래서 주신 말씀이 11절 중반절 말씀인데요. 11절 중반절을 봅시다. 7장 7절. 하물며부터 읽어요.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남보다 특출나서가 아니고 순전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남이 가질 수 없는 특권을 우리는 이미 가진 사람입니다. 금년 한 해는 이 귀한 특권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에게.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약 32,500가지의 주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제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표한 거죠. 32,500가지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속에 그 많은 약속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곧 그대로 내게 임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아샤로예요. 아까는 값없이 주시는 축복이었죠. 바로크예요. 그러나 주의 백성 되고 주의 자녀가 돼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아샤로예요. 이거는 우리가 충성한 대로 또 순종한 대로 말씀과 믿음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복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은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저절로 이 아샤루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랬거든요. 너희 믿음의 역사, 여기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파워, 워크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움직이면서 일하는 거, 그 믿음의 역사와 땀 흘려 믿음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앉아서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서 수고하고 움직이고 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1차 감사하고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다 그림의 떡이에요. 이런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컴퓨터 딱 켜가지고 보니까 바탕화면에 낙원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길 탁 클릭하고 들어갔더니 낙원이 아니라 지옥이야. 그래서 속았구나. 그래서 거기 있는 마귀한테 왜 나를 지옥으로 데려왔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그럼 바탕화면이잖아 그랬대. 약간 좀 부족한가 설명이?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바탕화면 보고 겉모양 보고 들어갔다가 큰일 나는 거 많습니다. 요즘에 컴퓨터도 악성 앱이 깔렸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악성 앱이 막 깔렸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곳에 뭐가 오면은 누르면 안 된대요. 어느 날 좀 방송에 나왔던 얘기냐면 제가 먼저 당했는데, 아빠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보내실래요? 그래서 왜 돈이 필요할까? 그래가지고 왜 핸드폰이 고장 나서 이거 고쳐야 되는데 지금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렇게 온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그걸 여기로 돈 보내세요 그거거든요. 그 앱이야.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죠? 악성 앱이 깔려 내 거 다 털리는 거야. 난 참 지혜로운 것 같아. 컴퓨터 고장 났는데 어떻게, 아니 이게 핸드폰이 고장 났는데 어떻게 이게 나한테 문자가 오지? 그 이상해가지고 연락을 나중에 했더니, 야 어떻게 그렇게 이 카톡에 그 사진도 뜨잖아요. 우리 딸 사진 그대로 뜬 앱이 그 문자가 온 거야. 야, 그랬더니 야 그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1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야.
믿음이 없는 것은 그림의 떡이다 이거야. 그림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죠. 그 아들 이삭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도 그 가나안의 약속과 축복을 믿음으로 받았죠. 그뿐만입니까? 성경에 나온 엘리야나 다윗이나 솔로몬, 신구약 성경의 모든 위인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하나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믿고,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가 믿음이죠. 마태복음 9장 22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도 믿음이 나와요. 온통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나오는 거야. 모두가 믿음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더 복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돼서 믿음의 행위를 주님께 보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이왕이면 더 잘 믿는 자가 되어야 함을 금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사용하실까를 보고 주시래요.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처럼 세심한 분이 없어요. 길가에 가다 막 동전을 뿌리듯 그렇게 복을 뿌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사용할 것인가를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 받은 복을 선하게 사용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주신 복을 받고 자기 자신만 이익을 위해서 자기 삶의 풍요로움만 위해서 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얼마를 주든 무엇을 주든 그것은 목적이 있는 것인 거죠. 그 받은 복을 선하게 사용해라.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나 8장 55절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누가복음 10장 30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14장 9절에 내어주라 18장 22절에 나눠줘라 다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시 선행으로 베풀라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베풀고 나누고 주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두 눈 중에 한 눈이 나중에 상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두 눈 중에 한 눈을 아끼겠다고 한 눈에는 붕대를 감고 한 10년을 살았대요. 한 눈으로만 산 거야. 이 눈이 망가지면 이 눈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10년 붕대로 감고 살다가 10년 만에 붕대를 딱 풀어봤더니 눈이 어떻게 됐죠? 상해했더라는 거야. 상해했어요. 아끼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선용하며 살아야 되지. 그걸 아낀다고 아끼다가 뭐 돼요? 똥 된다 그래. 난 살림하면서 그거 너무 많이 겪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우리 딸이 아빠 이거 봐요. 이거 곰팡이 쓸었잖아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봐. 나 교회 갔다 와서 골라가지고 쓴 건 버리고 언제까지 그러고 살라 그래요. 그냥 다 버리고 새 거 먹어요. 새 거 먹어. 근데 살림하는 분은 알겠지만 그럼 언제 다 버리고 어떻게 다 새 거만 먹어? 물로 씻어서 먹을 건 또 먹어야 되지. 우리 어머니처럼 신밥 물에 씻어가지고 신밥은 먹진 않아 나는. 근데 웬만한 건 아끼는데 우리 애는 나보다 이제 더 세대가 신세대니까 다 버려요. 내가 사줄게요. 이런다고. 새로 사줘도 난 숨겨놨다 또 먹으려고 그러거든. 아끼면 아낄 때는 아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나만 우리만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는 베푸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은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받는 거죠. 그러나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따라합시다. 투자하시는 것이다. 뭐 하신다고요? 투자 뭔지 알죠? 투자. 내가 너한테 투자할게. 이 다음에 너
커서 이렇게 하고 살면 좋겠어. 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투자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투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투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 대신 투자하는 자가 또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질이 안 되면 시간을 주십니다. 시간이 안 되면 재능을 주셔요. 재능이 안 되면 또 다른 건강과 지혜, 지식 등을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사업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투자를 담보로 주신 거예요. 투자를 담보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쓰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잘 쓰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면 더 주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만 쓰고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떻게 다시는 투자하지 않으셔. 얘 너한테 투자했는데 안 되겠구나.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 아니겠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겐 더 주고 더 투자해서 더 많은 것을 이익을 남기게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파묻어 놓고 투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도로 뺏어서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비유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하시는 뜻을 알아서 주님이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고자 소원하고 주님을 위해 선한 사업에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2년간 이렇게 인류 사오면서 수입이 플러스가 안 되니까 구제도 하고 또 선행도 하고 선교도 하고 싶은데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이너스가 몇백만 원 나니까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헌금합시다 그럴 수도 아닌 문제라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내가 좀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해야 되지만 못하고 있지만 그럼 내 개인적으로 교회 이름으로 할게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복 주세요. 채워주세요. 또 더 많이 할게요. 그랬어요. 잘했어요? 그럼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멘. 왜냐하면 칭찬을 드리면 더 하게 되거든요. 칭찬을 드리면 잘하는 사람 잘한다 사람 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 그러면 애들도 공부 못하는데 자꾸 못한다면 아예 공부 포기해버린다. 잘한다고 얘기해줘요. 훌륭하다고 얘기해줘요. 공부 못해도 그 정도면 쓸만하다고 얘기해줘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집사님들도 인정하고 못하시는 분도 놓고 잘한다고 해줘요.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싶어서 못하나? 못할 수밖에 없으니까 못하는데 용기 주면은 또 할 수 있는 날들이 오는 거야. 하게 됩니다. 아멘. 진짜 부자는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라는 말이 있죠. 진짜 부자는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 오블리스 노빌리에란 말이 있어요. 이건 이 유럽의 귀족들에게서 이렇게 시작되었던 말이 이렇게 알려진 건데 프랑스어로 이게 뭐죠? 귀족이 갖는 의무라는 거예요. 귀족이 높은 데서 폰만 잡고 부유하게 사는 게 귀족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이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그래요. 그래서 서양이나 미국은요 기부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돼 있어요. 기업이 돈을 벌어 막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사회세대가 얻은 이익이니까 절반은 다 기부하겠다. 50억은 막 갖다가 막 기부하는 데다 다 보내니까 이게 뭐죠?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죠. 힘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이 사상이 오늘 성경의 사상이고 기독교 사상이고 하나님의 사상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따라서 소유의 복이 아니고 무슨 복이다? 나눔의 복이다 이런 거야. 연말에 네가 이렇게 우리 교회 모습을 보니까 한 해 동안 고마웠어요, 감사했던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또 주고받고 하는 분들이 제 눈에는 다 포착이 됐어요. 뭐라도 내가 감사하니까 또 이렇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너무 감사하고 좋은 모습들이에요. 혹시 아무것도 나는 받은 게 없어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제가 뭐라도 드릴게요. 25일 날은 우리가 떡을 다 받아갔잖아요. 떡국떡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떡국떡을 또 나눠서 주네. 1kg씩. 그게요, 받는 사람은 그냥 어쩌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는 사람은 큰 거예요. 생각하면 5일 전에 받았는데 또 뭘 해? 그럴 수도 있지만 마음이 그런 게 아닌 거죠. 나는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감동의 마음을 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투자이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꽁꽁 숨겨놓고 살고 그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남들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다 뭐죠? 결국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집이나 넓히고 땅이나 넓히고 재물 소유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이 목적이 된 복이 아니라 이 땅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천국의 백성답게 사는 복이요, 우리가 살아갈 존재의 이유를 주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우리나라가 내놓은 세계적이고 성자 같은 목사님인데요, 그분 생각하면 지금 그거네. 그분이 함경북도 출신인데 그 6.25 때 한국에 넘어와서 영락교회를 세웠잖아요. 피난민들이 다 모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설교도 훌륭하시지만 이 모습이 청빈한지 몰라요. 그분 하면 맨날 양복 구두 생각나요. 아침에 새 양복을 누군가 해주면 저녁 때는 다 떨어진 옷을 걸치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옷을 거린을 만났어. 추위에 떠는데 나만 어떻게 입어? 다 벗어줬지. 그 거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신발을 사드리죠. 구두를 또 헌 구두를 신고 오는 거예요. 구두 없는 사람을 만났어. 줬잖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만 보면 양복 사드리고 구두 사드리고, 그럼 가서 그날로 바꾸고 막 이런 게. 그랬던 그 목사님께서 100세 다 된 나이에 돌아가시기 전에 남한산성에 조그만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이라고 해도 이렇게 학고방 같은 거 2동 있는데 거기 혼자 거처하셨거든요. 거기 거처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후배들에 대해서 좋은 상담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어느 날 시골에서 목회하는 젊은 전도사가 태풍에 날아간 자기 교회를 고치겠다고 애쓰다가 못 고치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독대하면서 자기가 인사하고 자기가 찾아온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앉은 서랍에서 식장에 서랍을 하나 딱 뭐가 있다 열더니 이거 가지고 가. 깜짝 놀란 거야. 그냥 그 도움을 원해서 온 게 아니고 그래도 도움 마음의 위로로 이거 가지고 가. 이거 가지고 가도 되나요? 그래, 이건 자네일 거야. 자네일 걸세. 줬어요. 그 전도사가 이게 참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받아가지고 자동차를 한참 남한성 충택에 내려오다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안 궁금해요? 이게 얼마가 들었을까? 그래가지고 봤어요. 보다가 그 자리에 기절할 뻔했어. 거기에 일금 1억이라고 찍혀있는 수표가 들어있던 거야. 이게 벌써 20년 전 이야기예요. 1억. 여러분 안 놀랜다. 놀랬어. 이 전도사가 자동차를 다시 거꾸로 몰고 올라갔어. 목사님. 왜 또 왔나? 목사님 이거
그게 뭐 어때서?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난 몰라. 이거 모르고 저 주신 거예요? 그랬지. 그럼 어떻게 돼?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이 오셔서 좋은 데 쓰라고 나한테 주고 간 거야. 열어보지도 않고 넣어놨지. 그리고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올 것 같아서 보관해뒀다가 자네를 준 걸세. 할렐루야. 얼마나 나눔에 대하여 실천을 하고 가신 목사님이십니까? 액수와 관계없이, 액수에 상관없이, 액수에 마음 두지 않고 누군가가 필요하면 자기 것을 다 내어주고 가신 그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살신성인의 훌륭한 선배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하나님은 올해도 여러분 모두가 복받고 살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금년 한 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강도보다도 더 나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꼭 채워주시리라 믿고 목사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는다. 값싼 싸구려로 떨어뜨리신 분이 아니라 값지게 주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택하고 뽑아놨어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자에게 주지 않는다.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에는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나는 전하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투자한 것을 나도 투자하고 살으려합니다 하면서 금년 안에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